오늘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부모는 누군가의 자식이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아마 올해 작년부터일 것 같아요. 그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꼽는다면 어떤 책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출판사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서점은 잘 모르겠는데, 저쪽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뭐 대형 서점에서 1위를, 인터넷에서 특별히 1위를 떠나지 않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잠깐 뺏기긴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인데, 세계 현대 그 심리학의 3대 그 거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상을 그 청년과 철학자라는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 아들러의 사상을 설명하는 일본 작가의 어느 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었는데,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제가 이게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갈 책인가, 잠깐 주목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책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편협적인 모습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 그 일본 사람들이 폄하는 아닌데 스타일이 가끔 그런 게 있는데, 한쪽으로 외골수로 가는 좀 스타일이 있어서 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상을 직접 접하진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은 독특하면서도 좀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좀 심리학이라는 그 내용을 꼭 자기계발서처럼 표현을 해서 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받는 듯 합니다. 특별히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의 어떤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긍정적인 힘을 다루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시 얘기 드리지만 추천하는 도서가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에 예를 들어서 들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무엇이냐라면, 이 청년은 강한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 중에 하나가 자기 형이 되게 잘 나가는 형이었던 거예요. 그에 반해서 자기는 많이 부모님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부모님의 기준에 모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형과 비교돼서 열등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소외감을 가졌던 그런 의식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변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형제간이 있었을 때 어느 동생이나 또는 누나나 또는 형이 너무 잘 나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라든가 형제들이 주눅들어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무시하거나 너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하대하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죠. 또는 이렇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자기의 기준과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갖고 나가기 위해서 지나치게 힘을 기울이고 압력을 기울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교육학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교에서도 체벌이 거의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그 가정에서도 체벌을 하기 힘들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체벌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심리적인 체벌이라고 할까요? 심리적인 압박은 훨씬 더 강화되어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책을 굳이 예를 드는 것이 좋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 책을 폄하하거나 뭘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예로서, 한 단편적인 예로서 들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최근에 솔로 강아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나요? 되게 유명해졌는데. 한 아이가 솔로 강아지라는 동시집을 냈어요. 이 아이가 무척 유명하대요. 옛날부터 상도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시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동시집을 내고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그 화보까지 해가지고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냈는데, 이 솔로 강아지란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들이 주변에 이렇게 얘는 뭐 암놈인지 수컷인지 그런데 좋아하는 강아지들 하는데 다들 막고 있어서 얘는 인형만을 좋아한다. 뭐 그런 시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시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학원 가기 싫은 날인가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썼는데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잔혹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엄마를 뭐 거의 죽이고 싶다라든가 그거를 뭐 심지어 인육을 먹고 싶은 듯한 어떤 묘사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아이에 대해서 뭐 가정 교육이 뭐 잘못됐다는 등 막 그런 얘기들. 심지어는 그 출판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그림으로 묘사를 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새 뭐 사실 그 동화책만이 아니라 뭐 주변에 보게 되면 뭐 공포 시리즈, 뭐 잔혹 시리즈가 수두룩 사서점에 가면 사실 깔려 있는 게 그런 책 내용 아닙니까? 저는 그 아이나 부모에 대한 그것보다도 이 시대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학원에 대한 부담감이 이 정도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집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사실은 그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을 뿐이지 어쩌면 곳곳에 이러한 압박감으로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 또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엔 부모에 대한 강한 반발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부모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행동하는 아이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단지 그 시집이 이제 출간되지 않고 폐간시키고 다 그 회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외형적인 체벌만을 없앤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마치 이 도표처럼 이 그림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대립적인 관계로 또는 부딪히는 관계로 보고 있는 경우들이 이 시대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수두룩 등장하죠. 그런데 이 가정의 달 속에서 성경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런 대립적인 관계로만 묘사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제가 뭐라고 잡았나요? 제목을 뭐요? 누군가의 부모는 누군가의 자식이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이런 관계 속에서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들이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는 이 부모와 자녀로서 이 갈등의 관계는 어쩌면 내가 자녀로서 겪었던 어떤 부모와의 관계가 또 투영되어지며 물려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가 자녀였을 때 부모에게 어떠했었는지를 돌아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1장에서 지난 시간에 그 청년주의를 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잠언 1장은 어떤 거요? 지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출발되어진다라고요? 1장 7절에 보면은 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세상의 지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처세술과 아까 미움받을 그 용기에서처럼 여러 가지 너의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는 가르쳐 줄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인생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배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미련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런데 1장 8절에서는 또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흉배를 들으며 내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저 아버지의 명령을, 어머니의 얘기를 그냥 법처럼 무조건 순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흉계, 이 흉계를 예를 들자면 여기서도 흉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 교육과 흉계를 자녀들이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이 얘기하는 그 지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저 세상의 지혜나 아포리즘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가르쳐주는 그 지혜를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4절에서 우리들이 보았던 것처럼, 아니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는 그 이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신앙이 이어지며 또 전달해 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의 지식의 전달자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들은 그 어머니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만한 본을 보이고 살아왔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만 생각하더라도 쪽이 또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맨날 이제 성경을 보시고 또 집에 와서도 성경을 읽으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좀 더 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집에 찬송가 틀어놓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지난번에도 가끔 얘기를 하지만 이 새 돈이 없을 때는 다리미로 다리신다던가 또는 새 돈이 장사다 생기시게 되면은 그 서랍장에다 그 돈을 주시면서 이 새 돈을 헌금하라고 주시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이 끊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 시대는 별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만 하더라도 성경을 요새는 그 성경책이 아니라 지하철이나 그런 쪽에서는 이 타블렛 같은 거를 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다를 이유가 없겠죠.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바른 모습과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들은 이 시대는 많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될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만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내세울 만한 말씀이죠. 순종하라 그랬지 않냐? 너 그렇게 삐딱하게 살지 마. 너 내가 공부하라 그랬지. 순종해. 내가 학원 가라 그랬지. 순종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그를 통해서 그렇게 부모한테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게 복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전제가 하나가 있죠. 뭐요? 주 안에서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여기서 거기서 그칩니까? 무조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나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벌은 좀 덜 사라져서 가는지는 모르지만 자녀에게 대해서 억압적으로나 윽박지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그냥 너 이거 무조건 순종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 체벌적인 차원에서 또는 어떤 때는 훈계적인 차원 속에서 치리적인 차원에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어린아기 때에는 자기의 지성이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부분은 아직 미성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단으로서라도 어떤 때 막아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죠. 지하철에 차도에 갑자기 얘가 막 확 뛰어든다고 합시다. 그럼 가가지고 얘야 뛰어들면 저기 지금 차가 달려오지 지금 20m 앞에 있어 조금 있으면 칠 거야. 봐 내 말한테 너 치였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욱하는 심정이라도 끌어당길 거예요. 물론 그것도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 어느 부모들은 무조건적으로 너 이거 알아들었지라고 윽박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이야기합니다. 네, 엄마 순종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심정적으로 동요가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은 그러한 원리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감히 얘기를 하지만 문교부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체벌 자체가 꼭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문제는 그것이 체벌을 받는 사람이나 체벌을 주는 사람이나 심정적으로 서로 동의와 교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체벌이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앞에 하나가 붙죠. 뭐죠? 주의입니다. 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 입장 속에서나 또 아비 입장 속에서나 계속적으로 전제되는 테두리가 하나가 있죠. 뭐요? 주 안에서라는 테두리인 것입니다. 종종 이 말을 어떤 때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셨을 때 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니까 내가 불순종해도 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했던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할 만큼 순종해야 됩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이 속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을 합니다. 과연 주 안에서 사람을 양육하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다시 3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미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우리가 어떤 때 이 어버이 주일 때 이제는 예전에는 꽃 따라주면 되게 막 민망하고 막 그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몇 년 전이나 그런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부모님 또 지금의 위치 속에서 내가 부모로서의 위치를 냈었을 때 또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자주 잊고 있는 것이 내가 자녀였었던 시절을 잊어버릴 때가 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올챙이적 시절을, 개그로 올챙이적 시절을 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아들이었다라는, 자녀였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장 바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부모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실수를 가끔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것에서 얘기를 할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좀 내가 생각하기에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에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라고 딱 잘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존중이라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존경이라는 자세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냥 지낼 때도 있습니다. 나도 자녀였고 또 지금도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으니까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성장하고 나서는 성인으로 자랐을 때 그 자녀가 또 동일하게 나에게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약한 외아들이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뭔가요? 여기는 영어에서는 뭐 텐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뭐 원어상에 어떤 의미가 더 강한지 모르지만 섬세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였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배움을 받아야 될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도움이 없이는 자랄 수 없는 존재였었고, 또 어쩌면 그런 유약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키웠습니까? 유약함에다가 또 뭐가 붙어있죠? 외아들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저 외아들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외아들이라는 온일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뭘까요 그러면?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뭐 우리들 옛날 속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물론 요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떤 얘기입니까? 다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은 우리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웠습니다.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호가 필요했던 존재였고 섬세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자, 여기서 시각을 다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죠. 뭐죠? 우리 자녀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또 이 아이가 정말로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하며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처음 낳았을 때 그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했나요?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생각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엄마는 좀 나은데 아빠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안아야 될지를 몰라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차라리 인형은 좀 크고 딱딱하기라도 하지. 애기는 어떻게 주체가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상처 입을 것 같고, 잘못하면은 이 아이가 떨어질 것 같고, 그게 그런 존재입니다. 손 하나도 그냥 팍 누리기만 하면 찌그러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은. 4살, 5살, 어떤 때는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서도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똑같은 인격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아이에게 제대로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을 좀 더 대할 수 있고, 또 우리 부모를 대할 때도, 우리 부모를 섬길 때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구나라는 그 사랑을 되새기면서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부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잠언 4장에 보게 됐습니다. 4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면서 9절까지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4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는 교훈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계속 그래요.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 지혜가 그만큼 귀중하고 네가 붙들어야 될 것임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훈이 선한 도리라고 얘기해요.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처세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선한 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분명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될 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자녀들도 부모가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임을 믿고 따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까 에베소 6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나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히 부모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교훈과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자녀에게 전해줄 책임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을 놓치니까 이 시대 가정에, 이 시대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 교육들이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때나 여름성경학교 때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나가면 강조를 합니다. 이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바랍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름성경학교를 할 때 부모님들 설교 시간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 학원 때문에 여름성경학교 보내지 않는 일들은 없도록 특별히 힘써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 서점이나 여러가지 선교단체, 이런 파이드론 같은데 선교단체 가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면은 예전에 3박 4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3일짜리, 이틀짜리로 줄고 심지어는 당일 코스로도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이 여름성경학교 보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파이드원에 갔더니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강사분이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한 달 동안 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여름성경학교 생각이 나면 거의 진짜 일주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침에도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새벽기도 수준으로 나오게 했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도 나오게 해요. 근데 지금 시대 그렇습니까? 그랬다가는 당장항이 들어옵니다. 고3은 제쳐놓고 고1, 2도 여름성경학교 보내는데 힘들어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그런 자녀 교육이, 부모님이 오히려 얘기할 때가 있죠. 자녀들은 간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교 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졌을 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끔 신방 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 딱 키울 때 보면은 그림책들을 아주 그냥 책꽂이 가득 채우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성경책이 없습니다. 어린 성경 같은 게 없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중함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또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라면 잠언 1장 5절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고,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명철을 얻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명철을 얻는데 가장 최우선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서 다 모든 것을 지정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그러나 부모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어도 아무리 주 안에서 양육한다 할지라도 그 틀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에만 자녀의 신앙교육을 맡기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이것을 너무 혼자서 주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혼자서 이 말씀을 더욱더 배워갈 수 있도록 낚시하는 법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주며 훈련시켜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정도로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책을 읽다가 그 노유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새 노유진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팟캐스트 방송 중에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그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이라는 세 사람이 만나서 시사토론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이분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묶은 책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반가라는 책인데 거기에 노회찬 씨가 왜 이렇게 진보 정당에 뛰어들게 됐는가라는 히스토리를 다룬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분이 참 별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주변에 책 읽을 게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교과서만 열심히 봤었대요. 교과서만 읽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에 잡지 같은 거 보다가 접했던 잡지가 고등학교 때 CR의 소리라든가 다리, 신문, 조선일보도 열심히 보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CR의 소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함석헌 옹이 만들었던 잡지였는데 딱 CR의 소리를 보다 보니까 이 함석헌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니까 이분의 전화번호를 찾아내가지고 전화를 걸었대요. 직접 집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함석헌 씨 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함석헌이라고 그랬더니 저 노회찬이라고 그럽니다. 너 노회찬이 누군데? 그랬더니 저 노회찬이라고 하는데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조선일보의 7.4 공동성명에 나오고서는 그 선우희 씨가 그 당시 조선일보 칼럼이었었죠. 우익 쪽이 좀 많이 강했던 분이었는데 노다지라는 책으로 유명했던 대하 드라마도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분을 만나려고 전화를 또 했대요. 또 찾아오라 그러더래요. 조선일보 딱 앞에 갔더니 고등학생인 거 보고서는 들여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대요. 그래서 손우희 씨 만나가지고 학교로 초청을 해서 또 인생가 학급에서 강연도 들었대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필 칼럼을 학교 반에 불러서 강연을 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달이라는 유명한 정론지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편집장도 만나고 고등학생이니까 또 공부 더 하다 와라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할 정도로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이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당시 운동권으로 빠졌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이분 한 가지는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책이 대단하다. 이분이 대단하다 싶으면은 물불 안 가리고 자기 신분 안 가리고 전화 걸고 만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강연을 찾아다니고 또 그분의 책이라면 어떤 책을 드립다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로 지혜다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되어질 때 이만한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수학 참고서가 좋다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 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한번 솔직히 얘기 드리고 싶어요. 가정 속에 성경의 다양한 책들이 번역본들이 몇 권이나 있는지 물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가끔 그래요. 어느 분한테 성경책 한 권 사시죠? 하면은 그래요. 우리 형이 보고 있는 거 있는데 동생이 보면 되죠. 저는 거기서 이미 그 집의 자녀 교육은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쉬운 성경이라도 또는 개역개정판이라도 필요하면 여러 권이라도 갖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책도 사고 읽혀나가도록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데 거기에 투자하도록 그 인생을 걸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시대의 분명한 필요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서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립처럼 비춰집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기처럼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어질 때 그 가정은 이렇게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자녀의 기도하고 부모의 기도하는 이 믿음의 토대를 이어받고 또 자녀에게 이어줍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첫 세대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모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이고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내가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는 투자를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이 아버지가 얘기하고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새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막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 아이언맨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아이언맨을 보면서 한 가지 인상 깊게 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티셔츠를 입었을 때 혹시 모습이 기억나요? 이 가슴에 있는 것 때문에 인해서 빛이 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빛나니까 이것을 통과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투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문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면 뭐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등불이 있으면, 어두운 데서 등불이 있으면 뭐합니까? 빛이 납니다. 만일 지하철에서 갑자기 빛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뭐합니까? 휴대폰 켜가지고 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참 어둡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혜 같지 않은 것이 지혜가 되어지고 깨어진 많은 가정과 자녀들의 모습과 삐뚤어진 모습들이 등장하는 이 속에서 진정으로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 우리 자녀들을 빛나게 하고 싶습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돈 있으면 주십시오. 말리지 않습니다. 학식을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그거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건 무엇? 하나님의 지혜를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줄 수 있지만 그 아이 이후에, 내가 죽은 이후에 이 자녀가 어떻게 자랄 것인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배울 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님의 놀라운 인도가 이 자녀를
책임질 것입니다. 이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이 어두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녀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누가?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등불이 있을 때는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단편적인 지식만 주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지하철에서 딱 갑자기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환승역에서 내려서 다 가는 그 도중 속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게 있습니다. 3m, 4m, 5m가 아니라 휴대폰만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못 찾더라고 지난번에 하다가 발 헛디뎌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지혜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휴대폰 지혜인 것 같아요. 휴대폰 지혜는 어디까지만 보여줍니까? 30cm 앞만 보여줍니다. 그 이상을 못 보여줘요. 단편적인 지식과 감각적인 지식만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미움받을 용기는 단순히 지금의 상황 속에서의 그 부분을 개척하는 정도로만 그쳐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생의 끝을 보여주며 영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부모님들, 또 그 가치를 배워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보의 주일에 저희들이 단순히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을 넘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의 지혜와 훈계를 가르치는 부모이고 또 자녀가 되기를 그러한 지혜를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단순히 저희들 머릿속에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때 우리들의 완악함으로 무딤으로 인해서 잘못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왜곡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의 주의 지혜로 인해서 그들이 높아지고 주의 면류관을 쓰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면 그 신앙을 전수시켜주고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 부모를 공경하며